4장 17절부터 32절까지 교회 일치를 위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읽었듯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4장 오늘 본문인 17절 이후부터 32절까지 이전 1절부터 16절 말씀에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하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셨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특별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요, 우리가 믿는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자기가 조금 변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변하는 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의 일치는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개개인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될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봉사나 헌신이나 희생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니네들 싸우지 말아라. 제발 니네들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라. 그것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대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고 한 성령을 받았으며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으면 세상에는 그런 공동체가 없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여학생 보면 참 착한 학생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학생,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것들 참 이기적인 사람이다. 저것들 참 독선적인 사람이다.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이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저기 가면 내가 참 가난하고 힘든데 나에게 어깨 하나를 빌려주는 곳이구나. 저곳에 가면 내가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구나. 저 사람들은 참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걸 우리들 스스로가 보이려고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향기를 그들에게 보일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야 할 모습과 그것이 겉모습이죠.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 뭔가, 우리가 교회 일치를 위해서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본문을 읽는 시간입니다. 17절부터 32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던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설교는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이렇게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강해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가 하면 오늘 설교 은혜로웠어, 참 좋았어. 그 마음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고 싶어. 그 말씀을 다시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그게 그런 뜻이로구나. 그걸 깨닫는 게 설교를 받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7절부터 32절까지를 읽는데 이 긴 본문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요약해서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설명 그 자체에 빠진 부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리고 강조하지 않은 분이 있고요. 제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성경 구절이 있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받는 성경 구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설교는 뭐냐? 들을 때 귀에 좋고 달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나면 그 본문을 다시 읽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어떻게 다른가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접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 쭉 이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개역 개정판이나 이런 말씀을 읽지 않고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자꾸 보여주느냐? 그건 있잖아요. 성경을 읽게 하려고. 듣는 것은요, 아무리 여기서 잘 들어도 30%, 40%, 50%밖에 기억 못합니다. 그걸 내 가슴 속에 새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제일 쉬운 게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암송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심오한 단계입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해서 날마다 성경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만 해요.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말씀에 보면 있잖아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저는 조류생태공원을 하루에 2번은 걷습니다. 이쪽에 풍차 있는 그 부분에 가면 옛날에 수양부들 그 나무가 아주 조그만했습니다. 저는 여기 조류생태공원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한번 가보십시오. 대형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제일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교회가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과 구습을 과감히 벗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알기 전 이방인으로 살던 때의 모습을 기억하라. 그들의 특징은 허망함, 총명이 어두워짐, 무지함, 그리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요즘에 촉법소년 그래가지고 죄 지어도 우리는 감옥 안 가요. 사람 죽여도 있잖아요. 우리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가 사람을 죽여도 있잖아요. 부모는 가가지고 자기 지새끼라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엘리베이터에서 애들이 막 떠든다. 부모는 당연히 공공을 위해서 조용히 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돼. 그건 있잖아요. 자녀를 자율적으로 교육시키기 전에 해야 될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 무감각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은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내 욕심만 차리고 내 주장만 펼치고 세상의 방식대로 지체들을 대하는 옛사람의 습관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요, 교회 안에 있는 지역 감정, 교회 안에 있는 성공지상주의, 교회 안에서 어떤 대학 보냈나, 어떤 대학 나왔나, 직업이 뭐냐, 우리는 만나면 물어보잖아. 몇 살이야? 어디 살았어? 부모가 뭐 했어? 직업이 뭐야? 어느 대학 나왔어? 좋은 대학 나오면 우와, 이게요, 하나됨을 깨뜨리는 가장 큰 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과 우리의 옛사람, 이 낡은 옷은요, 과감히 벗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었다면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주신 정체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내려오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선택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영속적인 사건. 그걸 우리가 알아.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뜰 때마다 새벽제단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로 살겠다.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도 예수로 살겠다. 아멘.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순간에 일어나면 나는 오늘도 예수로 살겠다. 그렇게 기도해요. 세 번째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찬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요, 관념적인 말로 끝내지 않고 교회 일치를 위해서 성도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네 가지 구체적인 지침, 너무 상식적인 지침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참된 것만 말하여라. 진실만을 말하여라. 카드라는 말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요, 평소 때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이 진실된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은 교회 내에 어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소 때 항상 빼딱한 사람을 만나면요, 그럴 때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흔들립니다.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자꾸 시험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툭 던진 그 한마디가 여러분, 자기의 영혼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자녀를 망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노여움을 품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노엽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만 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셋째,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고, 나만요,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럴 때 우리가 엄하게 매를 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괜찮아? 아닙니다, 여러분.
딱 갖고 요새 내가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자꾸 했는데 있잖아. 이 아이들은요, 마약을 팝니다. 성추행을 합니다. 성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내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죠. 쟤들이 저런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지. 진짜 말도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새 참교육이라는 그런 여러분 프로그램 봤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참 중요합니다. 불필요하고 나쁜 말을 하는 대신에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하라. 말이 중요해요. 말. 자꾸 만나서 쓸데없는 말 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입술이 변하지 않고 지갑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근거가 무엇이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용서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로 살겠다. 나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보여주셨다라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하겠습니다. 햇볕에 반짝이는 유리 조각을 여러분 보았을 겁니다. 길가를 걷다 보면 가끔 바닥에 눈이 부시게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꼭 값비싼 보석이나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납니다. 그 아름다운 광채에 이끌려서 가까이 다가가 그것을 주워 보면 보석이 아니라 누군가가 버린 깨진 음료수 병의 유리 조각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 유리 조각은요, 스스로 빛을 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본질은 그저 날카롭고 위험하고 아무 쓸모없이 버려진 쓰레기일 뿐입니다. 만약 어두운 밤이나 그늘 속에 있었다면 그 유리 조각은 지나가는 사람의 발을 찌르고 상처를 주는 흉기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유리 조각이 태양빛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끌리고 가고 싶다 하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대신 내가로 바꾸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좀 더 나아가려고 하면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한번 붙여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전규태기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전규태기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전규태기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찬란한 하루를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뿌리교회가 야외회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월드컵을 치릅니다. 그 아이들 다 건강하게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포에서 대표로 뽑힌 선수가 있는데 김태현 선수가 훈련하다 발을 반복을 다쳤다고 합니다. 고쳐주시고 우리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즐기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본당에 앉아서 함께 월드컵을 보겠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